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 기도수첩이라든지 보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고 또 우리 말씀을 우리 확인하고 있는데, 망대를 세운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서 망대라는 단어를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보호라는 의미로 종종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망대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거든요. 시편 48편 12절 14절에는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봐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게까지 전해라. 여기에도 망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알든 모르든 정확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을요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의 언약을 붙잡는 것 이전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24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나를 완전하게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24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24시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 이전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혹시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번 일은 이렇게 인도받아라 라고 혹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면요, 그때 그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흑암을 결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요 말씀을 놓친 것은 모든 것을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도 다니는 것 같고 나름대로 믿는 것 같기도 하는데, 내가 말씀이 없다면 그걸 보고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응답 주시겠지, 축복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망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망대, 그것도 망대니까요, 전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죠? 지금 전망대를 세우는 방향을 놓고요 더 넓게 그리고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전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망대를 어디에다 세우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의 망대 위에 서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게 되겠죠. 근데 내가 만일에 상처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내 모든 것이 상처로 보입니다. 위기라는 눈으로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위기로 보여지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걸 보고 믿음의 망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단이요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속에서 보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사단은 그걸 딱 망대를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 아니, 너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마.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겠냐? 네 실력을 믿어. 네 노력을 믿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데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망대를 세워가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되니 다른 것이 더 시급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곳곳에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선을 딱 긋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우상숭배를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도 지내고요, 그리고 유월절도 지켜 모든 절기 다 지켰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 끝나고 다른 아세라, 다른 바알 이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뭐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돌이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단이 가져다 준 망대,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눈을 어떻게 바꿨냐? 그래, 맞는데 이게 더 급해, 이게 더 시급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종종 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 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눈은 어디로 가 있죠? 내 상황이 이렇잖아요. 제가 몇 번 이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어떤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요. 얘 천재가 아닌가 싶을 만큼. 어느 날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중고등 담당 전도사로 있으니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사님,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한 거 아시죠? 예. 너무 참 감사할 일입니다. 얘가 이번에 서울대를 가야 되겠는데 지금 서울대에 지금 가는 이런 학원 이런 것들이 다 주일날 하다 보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만 우리 아들이 그 교회를 못 나오고 그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하고 대학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사님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제가 장로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걔 렘넌트를 위해서 1년이 아니라 10년도 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좌절이 돼서 예배드릴 힘이 없어요. 말씀드릴 힘이 없어요. 내가 조금 회복해서 내가 교회도 예배도 회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너진 거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어요. 그런데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이 사단이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창세기 6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번성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면서요, 이 아벨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잇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것은 언약의 대를 이을 족속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창세기 6장이 딱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셋 족속들이 이 땅의 번성함을 보고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셋의 족속들이 가인의 족속들을 보고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럼 이 셋 족속들이 하나님을 등을 진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거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오냐? 네피림 시대가 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이 사단이 뭘 더 가치 있게 보냐? 그 망대를 딱 세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말씀의 자리, 말씀의 흐름보다 내가 이게 더 시급하고, 혹시 나 이게 더 중요하고, 혹은 말씀 듣는 거 중요한데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지금 내 상황이, 내가 뭘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자, 이 사단이요, 나중에는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하냐? 이런 불신앙들이 모여가지고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망대를 딱 세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딱 이래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워서 우리를 보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으니까 오직 예수만 믿자, 그런 종교적인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오직이라는 말은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니까 오직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이걸 얼마나 바울은 소중해 봤던지, 바울이 인생에 정말 자부심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하긴 했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 출신, 가말리엘 문화생,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공의의 회원이며 율법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근데 이 모든 것을요,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이 모든 것도 다 필요 없어. 그 정도까지 고백했어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내가 발견되기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그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한 사람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 자는 믿는다 되나? 지금 교회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 봐라. 그래도 믿는 거 보면 뭐 지능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미련하게 봅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미련해 보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거, 그 뭐죠? 하나님의 망대를 놓쳐버린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요, 어떠한 것도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맞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고 했을 때 나는 문제가 왔어, 나는 이것 때문에 큰일 났어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로 보는 겁니까? 자,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잠언 2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이 주권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있죠. 돈, 명예, 도와줄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주권자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모든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자, 시편 86편 1절에서 쭉 보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서 다윗의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행하리니 일심으로 내가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뭐요? 여기에 일심, 전심, 영원, 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윗이 써요. 내가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뭐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높인다는 말이죠. 그리고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자, 다윗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눈이 어디로 맞춰져 있죠? 혹시 사단이 속이기 위하여 세우는 그 망대 위에서 위기를 쳐다보고 문제를 쳐다보고 갈등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의의 길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힘에 계획의 망대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 속에 있게 되면요, 그때부터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제 나를 넘어서 나를 살리는 걸 넘어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받듯이 주중에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 복음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천사들도 이걸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 곳곳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나 혼자 가정에 내 혼자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한 빛의 망대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두신 거예요. 내가 지역에 나를 그렇게 세워두신 겁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그 직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가 아니하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고 있는 눈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의 망대를 가지고요, 이제는 어디로 가려고 하냐?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문제없이 깔끔하게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위기가 닥쳐요. 위기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있으면 막힘도 없고 위기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시험도 없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꼬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넘어져도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그죠?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 끝까지 지키신다 라는 건데, 내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넘어졌다 그걸로 끝나요. 근데 바울에게도 문제가 이렇게 생겨지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사업에, 가정에,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딱 뭘 가져다 주는지 압니까? 나는 끝났어, 아닌가 봐,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때마다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 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뭐라고 돼 있냐? 겨우가 아닙니다.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험 당할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 문제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죽을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틀렸든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닌데 내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나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세 가족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유튜브를 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저희 다 순교를 다 하거든요. 어디는 목을 치고, 어디는 습격을 거꾸로 매달리고. 이걸 딱 보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 허락도 안 하신다고. 예, 못할 것 같죠? 절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일 없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공회 앞에 서요. 그때 여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저 입을 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앞에 입을 치라 라고 했던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반격을 하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냥 바울이 감정적으로 격해있던 게 느껴져요. 뭐라고 하냐면, 이 회칠한 자예요. 네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얘기를 하는데 너는 오히려 율법을 이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 네가 대제사장을 욕을 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 순간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 대제사장인 거 몰랐어. 바울이 실수한 겁니다. 맞죠? 오히려 바울이 문제 키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아닌 말로. 그죠? 약간 흥분했던 것 같아. 하나님 니를 칠 거야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대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죠? 바울이 실수한 게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죠?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던 걸 봤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자기 믿음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과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런 재판을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 때문에 주목해서 봤던 이 재판이요,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워요.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천사라든지 부활,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부활과 영, 이런 부분들을 믿고 내가 부활에 있는 소망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얘들이 박터지게 싸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바울을 옹호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을 믿어서요? 아니면 바울의 복음을 알아서요? 아니에요. 뭐냐면 인맥입니다. 바리새인이네? 우리랑 같은 과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바리새인 줄 몰랐을 때는요, 같이 공격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바리새인 줄 알고 이제 사두개인을 막 멀리하면서, 야, 저 사람들 혹시 천사가를 입을 통해서 바울이 저 말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요. 근데 이 얼마만큼 난리가 났냐면요, 이 분쟁 때문에 바울이, 재판을 받던 바울이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그러니까 양쪽에서 막 싸워갖고 막 서로 옹호하고 막 죽여야 된다고 이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재판을 받고 위기를 만났던 바울이요, 이제는 분위기가 반전이 돼버려요. 오히려 그 일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천부장이 백부장을 시킵니다. 이 백부장을 시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나중 그 전에요. 이제는 바울이 이제 막 이렇게 싸우게 되고 이제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더니 끝까지 바울 죽여야 돼라고 하는 특공대를 딱 조직합니다. 40여 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런 인간들이 나타나네요. 보세요. 바울이 그 법정에 섰는데 그 그냥 재판 받는 걸 넘어 더 큰 위기가 찾아와요. 바울이 어떨까요? 왜냐, 대제사장인지도 모른 데다가 야, 네 하나님이 네 칠 거야 이래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더 열받았지. 그죠? 바리새인이라는 거 얘기한 것 때문에 자기와 상관없이 이제 사두개파들은 더 난리지. 나중에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40명의 특공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는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남았네요. 자, 위기입니다. 뭐요? 설상가상. 위기가 위기를 낳고 위기가 위기를 낳고 이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때 11절 얘기되죠. 그날 밤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위기가 덮친 그날입니다. 바울이 그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날 밤에, 그게 무슨 말이죠? 바울이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왜 이 문제가 일어났지도 찾아야 되겠죠. 왜냐? 점검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경제 문제, 아니면 신뢰 문제, 그럴 겁니다. 그죠? 아니면 성격차,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답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를 찾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 언약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언약을 찾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만일에 회사에 문제가 일어났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 간의 문제, 거래처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 아니면 나도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내가 물어야 될 문제. 그러면 이거 해결하러 쫓아다니다 보면 정신없어요. 답도 없어요. 바울처럼요, 설상가상 계속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오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안 그렇던가요? 문제는 계속 문제가 쌓여서 와요. 그죠?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원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회사 문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이 뭐냐, 그걸 붙잡게 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요? 그날 밤에. 자,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조카가 오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백부장에게한테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조카가요, 백부장한테 가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이 특공대 얘기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요, 바울이 전도자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천부장은요, 정치적인 이유예요. 내가 맡았기 때문에, 그죠? 어떤 일이 생겨서 이 죄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범죄인 호송을 하는데 갑자기 테러가 일어나서 범죄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윗선에 있는 법무부의 모든 간부들은 뭐가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천부장이 겁이 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근데 뭘 전달해 주냐면, 이런 40명이 아마 찾아올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분명히 바울에 대해서 더 알아볼 테니까 우리한테 바울을 넘겨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넘겨주지 마세요. 쟤들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천부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밑에 있는 백부장 2명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보병 200명, 그리고 마병 70명, 창을 든 병사 200명을 보내서 바울을 끝까지 지키고 그 윗선에 재판을 보내야 되니까 벨리스 총독에게 어떻게 하냐, 안전하게 호송시켜라.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직접이요, 이 벨리스 총독에게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라고 편지를 딱 보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이 벨리스 총독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또 지역 출신이라. 보세요. 웃기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붙잡았을 때 바울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일을 싹 진행을 해가지고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를 딱 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건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었습니다. 맞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이제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이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바울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일을 진행해 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혈연, 그것 때문에 바울을 보호를 하고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자기 정치적인 이유로 이 잘못되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하고요. 나중에 천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천부장도 백부장이 잘못해가지고 모가지 날아가면 자기는 괜찮습니까? 자기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해요. 어느 정도가 보였냐 말씀드렸죠. 보병 200명, 바울 한 명 때문에 말탄 마병 70명, 청을 든 병사 200명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냐, 그 위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보내요. 이렇게. 그러면서 분명히 천부장이 알고 그 서신을 썼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다, 이 죄수는 어떤 사람입니다 쭉 쓰는데 뭐가 있냐, 길리기아 다소 출신. 그랬더니 벨리스가 또 보니까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 그래서 벨리스 총독이 또 뭐라고 명령하냐,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를 딱독시켜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가 풍랑만난 시대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도.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풍랑을 우리 인생처럼 표현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할 때, 그럼 성경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풍랑 만났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람을 꾸짖으면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풍랑 만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풍랑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가지 응답. 두 번째가,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예수님 보면서. 근데 베드로가 순간 바람이 부는 걸 보고 발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등을 딱 쥐면서 믿음 없네, 잘가,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나에게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바울의 손을 끄집어 당기셨어요. 분명히 풍랑 때문에 다시 두려워해서 빠지는 베드로를 손을 잡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풍랑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폭풍을 만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게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여기 또 언약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 손에 붙이셨다. 뭘 보게 하셨죠?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세 가지입니다. 잠잠하라, 해결하셨고요. 두 번째, 그 풍랑이 일었을 때 나만 바라봐라 라는 두 번째 계획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 풍랑을 인하여 같이 항해하는 모든 자를 네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구원 계획입니다. 풍랑 만나신 분 계실 겁니다. 자, 이것처럼요, 위기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근데 내가 언약을 놓쳤다? 내가 다 놓친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잠잠하라, 혹은 나에게 오라, 세 번째 항해하는 모든 자를 네 손에 붙였다.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역대하 34장 31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야 되겠죠.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신앙생활의 근본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언약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뭐요? 속히 이루겠다. 뭐요? 하나님께서 이루라라고 안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는 뭐냐면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자, 예레미야 39장 16절에는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자, 또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위기 가운데 봐야 될 게 뭐죠? 이 상황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나는 목사님, 나는 언약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기도 제목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나의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언약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겁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건강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책임지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재정이 문제가 될 것 같다. 내 경제가 문제될 것 같다. 하나님 경제를 책임지십니다. 이 일에 내 상처가 문제가 돼서 계속 걸림돌이 될 것 같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언약입니다. 그래서 문제 위기 앞에 섰을 때 바울이 했던 겁니다. 그날 밤에,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이요, 바울이 그날 밤에 언약을 붙잡았던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붙잡게 되니까요, 오늘의 본문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작업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도행이 지들끼리 싸워. 근데 바리새인은 또 혈연, 지연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네. 나중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40개 특공대가 나타났는데 이 백부장이 자기 살려고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나중에는 천부장이 자기 살라고 보호해줘서 친서까지 보내줍니다.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은 또 그걸 보고 하여튼 악한 놈들끼리 통해요. 길리게 하다서 우리 지역 사람이네? 도와줘야지. 또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요, 정말 위기가 아니라 로마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해서 갑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그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 잡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겼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요, 뭐라고 되냐? 앞에 가던 주의 사자가
뒤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죠?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때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떡합니까? 우리 죽게 됐어요. 이 군대가요 위기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죽게 됐습니다. 난리 났어요 라고 하는 사안에 하나님 눈을 여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이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걸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자,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이것을 알았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의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누구요? 천사 천군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는 이 시간에 우리 양문교회 뿐만 아니라 내 관계된 모든 곳, 선교현재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언약 붙잡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 곳곳에 빛이 비치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에는 뭐요? 만민에게. 요한복음 21장에는 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후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내가 언약 붙잡은 속에 있었더니 내가 뭘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관계된 모든 곳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237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 빛이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10일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날 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문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분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붙잡았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단은요, 그것을 활용하고 속입니다. 사단이 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붙잡고 있는 그걸 가지고 사단은 속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붙잡고 있다? 반드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속입니다. 문제 해결을 내가 붙잡고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내 인생을 다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사단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사단이 했던 방법 보세요. 욥기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건드려봐. 단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근데 이 사단이 딱 어디를 치는지 아세요? 욥을.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뭘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있었어요. 사단은 그걸 딱 타고 들어옵니다. 자, 혹시 내가 자녀 혹은 경제 아니면 갈등, 시험 요거 딱 붙잡고 계십니까? 사단은 요걸 가지고 들어와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염려 붙잡고 있지 마라. 왜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은 뭐라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왔다, 시험이 왔다, 위기가 왔다 했을 때 이거 붙잡고 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냐?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뭘 붙잡는 거냐?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위기와 환경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지 못한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주신 언약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녀 문제가 생겼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붙잡고 계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대적하라, 피해라 라고 안 돼 있습니다. 대적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요? 그가 대적하면 원수가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반대로 말은 뭐예요? 피하면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사단이 세워주는 망대를 가지고 위기, 갈등 문제를 붙잡고 있는 이 내 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의 열심이, 나의 언약이 이것을 이루리라. 정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모두 위기라고 말을 하고 나 자신도 위기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모든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 사단이 가져주는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바라보는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난 위기를 보는 눈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보는 눈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언약을 붙잡지만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주의 능력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는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그날 밤에 바울이 붙잡았던 그 증거가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언약 따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